에스겔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스겔서 1장이 나오는데 그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뭐 거의 마지막 28절까지 보면 하나의 환상이 나오죠. 그 에스겔서의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환상이죠. 우리가 보통 이게 환상의 내용을 읽어보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4절부터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. 이 생물들이 네 생물이에요. 그리고 네 생물이 한 귀퉁이씩 그 받치고 있어가지고 네 개의 그 보좌 그 보좌의 그 네 개의 다리 역할을 하죠. 그리고 그 위에 단이 있습니다.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생물들은 그 보좌가 놓인 단을 받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단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어떤 신적인 인물처럼 보이는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분이 있죠. 물론 하나님의 형상인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죠. 2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 환상과 관련해서 이 1장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사실상 첫 번째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죠. 그리고 거기 그 환상이 왜 1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. 그건 에스겔서 전체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. 여러분 이 환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금방 제가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생물들에게는 바퀴가 있어요. 바퀴가. 그렇죠? 이 생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. 14절에 보면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을 여기서 추론해 보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,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. 자,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죠. 나라가 망했고, 그 다음에 성벽,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었고, 또 성전이 무너졌죠. 자,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충격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묵과하셨고 허용하셨는가, 심지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죠.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유기가 됐어요. 부모에 의해서. 뭐 참 비극적인 얘기지만 한 5살쯤 된 아이를 부모가 어디 데리고 놀러 가가지고 아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버리고 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아이에게 닥친 가장 큰 충격, 어려움은 뭘까요? 당장 집이 없는 것? 당장 배고픈 것?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죠.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거죠. 집은 어떤 시설로 인도된다든지 하면 해결될 수 있어, 어느 정도. 그리고 누군가가 먹을 걸 줄 수도 있잖아요.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으니까.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인 거죠. 왜 버렸는지 몰라서 궁금하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 이유를 알아도 또 궁금하죠. 저기 괴롭죠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라고 하는 게, 이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의 충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. 자,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.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무신 하나님께서 그 이동하셔서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. 여러분 우리 가장 복된 말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아닙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.
그런데 그들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. 단순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죠.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충격인 것이죠. 그리고 가장 큰 위기고,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물론 범죄가 분명히 있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?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게 약간 베일에 쌓여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고대 근동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,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우리보다는 잘 됐겠죠. 그러나 이제 약간 우리에게는 그 고대 근동의 또는 그 우리와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.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물들이 바치고 있는 단과 그 위에 보좌가 놓여 있는 것은 사방 그 온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. 그 네 귀퉁이는, 그 네 귀퉁이를 생물들이 바치고 있는 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의 문화적인 그 코드였죠. 이 네 생물이 떠받치고 있는 거는 바로 우주예요. 우주. 지금의 과학적인 세계관에서는 안 맞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상징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위에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죠. 그분이 누구예요?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죠. 그분이 하나님께서, 그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면 그것만큼 큰 위기도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없는데,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또 큰 위로가 없는 것이죠.